6절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헤롯이 잡아 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내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가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도록 우리 귀를 열어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내일 사형장에 들어가는 베드로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통찰을 통해 기도가 무엇인지를 시리즈로 계속 설교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숙면을 취할 수 있었던 이유, 그건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결과를 우리 너무 잘 압니다. 베드로의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감옥에서 탈옥을 하게 되고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해보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은 베드로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 내일 사형 집행을 당한 줄 본인도 압니다. 지금 명절이라 자기가 안 죽는다는 걸 알고 있죠. 예수님은 죽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죠? 이게 내일 죽는지 알면서도 잠이 들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제발. 그렇게 기도 안 한 것 같아요. 살든지 죽든지 알아서 하세요. 뭐 그렇게 기도했을까? 분명한 건 기도는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 베드로가 무슨 기도를 했을지 유추해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궁금증, 베드로는 뭐라고 기도했을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로 차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이에 내가 정신이 들었다. 그래, 내가 지금 이게 꿈인지 생신지 이게 뭐 잠결인지 언제 정신이 들었냐면 천사가 떠나고 길거리에 가서야 비로소 이거 생시네, 꿈이네, 아니네, 환상이 아니네 라고 정신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하나님 저를 탈옥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이게 생신지 꿈인지 알 리가 없지요. 아마 옷 다 입고 나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믿었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믿은 것 같지는 않아요. 탈옥할 사람이 옷 다 벗고 푹 자지는 않을 테니까. 그리고 탈옥할 사람이 나와서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게 의아하다라고 말할 리가 전혀 없는 걸 봐서는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탈옥시켜달라고 기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께서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천사를 보내 구원해 주셨구나, 이제서야 참으로 알았다 그랬으니까. 탈옥하면서 할렐루야 외치면서 기도대로 응답받았습니다 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정신 비몽사몽 잠결에 나갔으니까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뭐라고 기도했을까?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처럼 아버지 내 멋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죠. 우리는 기도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살아요. 무슨 환상이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응답해 줄 것이다 라는 환상을 가집니다. 환상입니다. 말 그대로 환상. 맞지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할 때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어 라고 할 때 우리는 응답받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돈 주세요 했더니 어떤 사람을 통해서 돈을 주셨어요. 특히 요즘은 그런 일이 없는데 저희 어렸을 때 신학교를 가면 돈 없이 신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오늘까지 수업료를 안 내면 신학교를 잘려, 목사가 못 된다고. 근데 어느 날 그날 밤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학비 쓰세요 하고 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뭐 신학교마다 널려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신학교에서 면접을 둘 때 교수님이 꼭 물어봐, 학비는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겁니다 하면 걔는 탈락이야, 탈락. 분명하게 아버지가 주실 겁니다 뭐 이렇게 해야지. 왜? 교수들은 믿음이 없어. 이거 뽑아놨다가 이거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만두고 왜 학교 그만두니? 그러면 돈 없어서요. 그러면 아주 난감하잖아. 그러니까 학생은 믿음이 있고 교수들은 믿음이 없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세요, 건강 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응답받았습니다. 내가 뭘 원했는데 이루어주셨습니다. 이게 응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환상이에요. 환상, 착각입니다. 우린 다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되면 되니까 응답받고 되니까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어 하는 거지. 얼마나 많은 신학생들이 수업료 못 내서 그 학기 잘린 사람들이 더 많겠죠. 더 많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하고 사람들이 얘기한 거지, 안 주고 그 해에 휴학한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응답 안 받은 건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이루어졌어요. 돈이 안 생겼습니다. 건강이 안 생겼습니다. 문제가 안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그건 응답이 아닌가?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건가? 기도가 부족했나?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저 한번 따라해 주는데 못 따라할까 봐 적어놔서 크게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지는, 다시 한번 해봅시다.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아멘. 우리가 보통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이렇게 해결되어진 것을 응답이라고 합니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응답받았다고 말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이번에 어느 대학 어느 과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 대학을 꼭 가야 합니다. 이 과에 꼭 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 나 꼭 붙여주실 거야 라는 확신도 가졌어요. 그래서 정말 그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렐루야 하고 응답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떨어졌어요.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과에 못 들어갔습니다. 낙심합니다. 내 기도가 적었나? 약했나? 믿음이 약했나?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시지? 정말 그런가? 그게 기도 응답인가요? 내 기도가 약해서 떨어졌을까요? 아니면 더 간절히 기도했더라면 들어갔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열심히 기도할 뿐이죠. 그런데요, 그것이 맞는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해도 그 사람은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기도가 아무리 많아도, 믿음이 아무리 세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가고 싶어도. 그럼 낙심합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습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안 원하시느냐가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좋은 방향이 떨어지는 거라면, 하나님이 떨어지는 걸 나한테 원하신다면, 그게 나한테 제일 좋은 거라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옛날에는 어디 가서 기도받는 걸 참 사람들이 좋아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60년대 70년대 이제 성령 운동이 막 일어나면서 우리의 무속 신앙과 기독교가 혼합이 되면서 이게 좀 어떤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무당 찾아가듯이 감사원금 봉투 하나에 들고 가서 어디 용하다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전도사님이나 기도원 원장이나 사역자 있으면 봉투 들고 찾아갑니다. 이번 대학에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어디 보자. 하나님,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진댄다. 이렇게 이런 걸 좋아했었어요. 한동안 우리나라가 뭐 기복과 이게 섞여서. 지금도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해요. 뭐 궁금하니까 그럴 수 있지. 저희 어머니도 교회 사모였지만 아들이 대학 간다고 하니까 제가 대학 갈 때 걱정이 됐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아주 친한 사모님이, 이게 기도하시는 사모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가야 되는데 붙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기도 좀 해보시오. 여기 기도를 석 하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아쉽게 떨어지겠다.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는 어머니가, 야, 너 대학 떨어진댄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댄다.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라.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옛날부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점쟁이니 무슨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누가 듣냐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불안하죠, 그때부터. 사실 제가 고3 때 사고를 좀, 고2, 고3 올라가면서 사고를 좀 당해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3학년 때 시험을 아예 못 봤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오랫동안. 학교 폭력 같은 사건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내신이, 제가 그래도 실업계 고등학교 갈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1등급이었어. 전체 1등을 1등, 2등 막 이렇게 했었어요, 항상 반에서는. 3학년 때 한 학년을 그냥 통으로, 지금 기억으로는 통으로 날렸는지 한 학기를 날렸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한 학기를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이 들어가니까 1학기를 날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못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75%만 환산으로 해줬어요. 이제 사고니까, 무단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신이 3등급으로 떨어졌어요. 1등급이었는데.
근데 이제 쟤는 실업계 고등학교라 지금도 그런 게 있지만 동일계 전형으로 대학을 가야 돼요. 전국에 있는 대학에 같은 과 동일계 전형에 이제 여러 가지 자격을 갖춘 애들이 내신하고 그 당시에 본고사죠. 본고사 시절입니다. 수능이 아니라 본고사를 보고 그 학교를 가야 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제가 다닌 그 학교나 그런 과는 도시의 학교가 별로 없어요. 좀 떨어져 있거나. 근데 저는 그 도시에 있는 학교를 가고 싶어서 그 과가 도시에 거기밖에 없었으니까 막 전국에서 애들이 몰려와서 꽤 셌어요. 상당히 셌습니다. 그래서 보통 내신 1등급 가는 애들이 가는 학교였어요. 그 학교는 수준이 이제 1등급이 가는 학교,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근데 저는 시골로 가기는 싫었고 도시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어서 거기를 이제 지원을 했는데, 지금처럼 뭐 7개씩 넣는 게 아니라 한 학교에 하나만 넣는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어려워요. 3등급으로 그 학교에 간다는 게.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영어 수학 같은 것도 잘 못했고, 그래서 어쨌든 가서 시험을 봤습니다. 늘 마음이 쓰였지. 떨어진다라고 하나님 응답을 받아서.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었지요. 학교에 이제 붙었다고 하고 학교 통지서가 이제 그 당시에는 우편으로 집으로 왔어요. 막 붙여놓는 세대는 우리 형님 세대고, 우리 때는 학교에서 등기 우편으로 합격 통지서하고 고지서가 날라오던 시절이었어요. 딱 그걸 제가 받았는데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셔서 신방 가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집이 그때 단독주택 이런 식의 사택이 있었는데 집 대문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나갔어요. 집에 오시면 그거부터 보라고. 떨어진다면서 응답 받았는데 나 붙었다고. 같은 시간입니다. 똑같은 시간입니다. 제 아내는 교대 시험을 보려고 열심히 공부했대요. 8남매에 7째라 어떻게든지 빨리 돈을 벌어야 하고, 대학을 7째 대학 보내는 게 쉬운 게 아니냐. 아버지가 개인 택시 하셔갖고 7째 대학을 보낸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야. 그 위에 형들도 일찍 고등학교, 포항제철 고등학교 가고 또 뭐 이렇게 다 자기 살 길을 다 찾아갔어요. 8남매를 키우니까. 근데 7째가 대학을, 자기도 교대를 가서 선생님이 되려고 했는데 떨어졌어요. 열심히 기도했대요. 정말 그때도 중고등부 열심히 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떨어졌답니다. 재수는 그 집에 없어요. 재수를 시키는 일은 절대로 없으니까 아버지가 취업을 하든지 대학을 가든지 네가 선택을 해라 해서 빨리 취업할 수 있는 좋은 대학이 제가 합격한 그 대학의 비서학과라고, 비서학과가 이화여대하고 거기밖에 없어서 전국에. 그러니까 전국에서 이제 오겠죠. 근데 여기는 특별하게 그 시험에 얼굴을 보고 점수를 주는 제도가 그 과에만 있었어요. 이쁜 애들한테 점수를 주는. 지금 같으면 인권 침해에 뭐 누가 이쁘고 뭐를 어떻게 구별할 거냐 말도 안 되는 시절인데, 비서학과 하나에서만 사장님은 이쁜 애를 뽑기 때문에 이쁜 애들에 대한 점수를 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미스 춘향도 나오고 미스 충남도 나오고 미스 충남 뭐 그런 것도 나오고 그래. 그런 과야. 그 과가 인기가 좋았겠지. 근데 거기 취업하려고 그래서 합격을 했습니다. 미모가 훌륭하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아내는 기도에 응답이 안 됐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저도 기도는 하시는 사모님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저는 합격을 해서 내 기도만 응답이 됐어요. 내 기도만. 왜 아내의 기도는 응답 안 해줬을까요? 기도가 부족했을까요? 공부를 그만큼 못했을까요? 뭐 다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 학교를 간 거는 제가 갈 수 있는, 내가 나온 고등학교에서 갈 수 있는 최고의 좋은 학교였어. 거기가 동일계 전형으로 갈 수 있는 학교가. 제 아내는 가고 싶은 학교를 떨어져서 거기로 왔어요. 그래서 입학일 3월에 했는데 3월 21일 날 둘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게 그 대학 간 거예요. 제 아내도
물어보진 않았지만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게 그 대학 간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교대 갔더라면 선생님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를 만나기는 쉽지는 않았을 거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만날 수 있게 하겠지만, 그러나 뒤를 돌아보니 기도 응답이라는 게 그 당시만 해도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아서 사모님이 나는 꿈이 사모입니다라고 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정말 떨어진 것이 사실은 응답이었다는 겁니다. 떨어진 것이 응답이었어요. 붙는 게 응답이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대로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 도깨비방망이가 아니에요. 기도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가 아닙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이번에 대학에 꼭 합격하게 해주시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우리 아들 이번에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번에 합격되어 취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비나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하나님을 찾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도깨비방망이나 지니의 요술램프 같은 하나님께 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해요. 내 형상, 하나님의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의 형상도 만들지 마라. 빌지 말라는 거죠. 잘못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상 숭배할 수 있어요. 내가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되면 응답, 안 되면 날 사랑하지 않나 봐, 날 버렸나 봐,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원망하고.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이 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기도입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기도가 뭐예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하러 기도합니까?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건데. 안 그래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날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르게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진다 해도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해야 하나님과 나와의 삶의 연관성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 삶입니다. 기도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해야 분명한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은 떨어져도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이죠. 기도하고 낙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할 때 그때 낙심하는 거거든요. 오늘 베드로가 감옥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숙면을 취합니다. 그가 기도할 때 절대로 감옥에서 당장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 안 살려주면 당신 안 믿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 안 살려주면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믿은 것은 난 내일 죽지 않고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나는 편안하게 잠잘 수 있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난 살아날 거야. 그런 믿음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뭐라고 생각하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니 내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그걸로 기도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인간적 두려움을 통과하시기 위해서 그러셨겠지요. 우리와 똑같이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끝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은 그가 죽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진짜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살려달라고 매달리며 기도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모진 고통과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그는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나를 위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앞에서 고통도 다 당해 주셨고 죽음이라는 것도 다 이루어 주셨고 부활까지 다 이루어 주셨으니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누구든지 우리는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는 약속을 몸소 보여주셨으니 우리는 죽음의 고통마저도 죽음까지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믿을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그렇게 믿을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그것이 기도의 힘인 거죠. 베드로는 기도하면서 무슨 환상을 봤을까요? 뭘 보고 꿈꾸면서 기도했을까요? 여러 가지로 환상을 봤을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돼봤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환상을 저도 봤습니다. 내가 베드로였다면 전날 밤에 무슨 기도했을까? 이런 환상도 봤을 거예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이제 환상이라는 게 아니라 꿈꾸며 기도하는 거죠. 바라는 것이 내일 사람들이 막 일어나더니 베드로를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막 그래서 이제 로마 병정들이 이제 베드로를 놔주는 그런 것도 꿈꿔볼 수 있었겠죠. 물론 뭐 탈옥하는 것도 뭐 꿈도 꿔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런 꿈도 꿨을 것 같아. 이제 정말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거야.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는 것도 봤고 스데반이 죽는 것도 봤으니까 들었는지 봤는지 그러면 나는 이렇게 내가 이제 환상을 보고 내가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라고 입이 돼서 막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아니면 칼에 찔러 죽습니다. 그때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해야지. 주님 저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에 주여 내 영혼을 위탁합니다. 꼭 그 기도해야지. 아마 베드로는 자기의 죽음도 시뮬레이션 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것도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죽음도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겁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한번 모습을 볼까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렇게 합니다. 공회 중에 많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뭐같이 됐더라? 천사의 얼굴같이. 베드로가 아마 그 다음날 죽었다면 베드로의 얼굴도 천사같이 됐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죽은 후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안 계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만약에 그날 죽었다면 제가 상상해 보는 거야. 하늘의 문을 열고 베드로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겁니다. 스데반처럼. 아마 베드로도 그런 상상을 했겠죠. 나는 그렇게 거룩하게 죽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어요? 예수에 대한 분명한 확신, 죽은 후에 천국 간다라는 부활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을 수 없어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나도 마지막에 죽기 전에 나를 괴롭혔던 저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죽어야지. 아마 베드로는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흔들림이 없었을 겁니다. 100% 확신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이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날 밤에 푹 잘 수 있었던 거예요. 불안하면 어떻게 잠이 들겠어요? 안 죽는다는 확신이 아닙니다. 탈옥한다는 확신이 아닙니다. 죽어도 나는 주님과 함께라는 그 확신이 있던 거죠. 살아나는 것이 기도의 힘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잠을 잘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기도의 힘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의 믿음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기로 마음먹었으면 여러분의 삶을 전부 들여서 믿으십시오. 어설프게 도깨비 방망이 같은 예수 믿지 마시고요. 진리의 요술램프 같은 예수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과 죽음까지도 책임져 주실 예수를 믿으세요. 죽음 앞에서도 의연해서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 제가 잘 살았습니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신앙 가지세요. 어떤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당당한 신앙의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어차피 한 번 살다 죽는 인생에 어설프게 예수 믿지 마세요. 재가면서 뭐는 순종하고 뭐는 안 순종하고, 돈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대신 내가 다른 거 잘할게요,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진짜 믿음대로 성경이 100% 사실이라고 믿고 말씀을 주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죽음까지도 혹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문제에서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잠에서 깼습니다. 아까 얘기처럼 호련히 사자 옆구리 째서 깨웠어요. 일어났습니다. 손에서 쇠사슬이 벗겼습니다. 천사가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해서 천사를 따라갔습니다. 그더니 겉옷을 입고 따라가며 나와서 따라가 생시인지 꿈인지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했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고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떠났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길 한복판에 서 있을 때 깨달았어요. 정신이 들었어요. 베드로 자신이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네. 본인이 평상시에 시뮬레이션을 그려보지도 못한 사건이야. 이건 죽는 것도 시뮬레이션을 그려봤고 어떻게 살아나는 것도 시뮬레이션을 다 그려봤는데, 자는데 옥문이 열리고 천사가 나를 16명이 지키는 군인중에서 나를 자연스럽게 끌어다가 시내 한복판에 데려놓을 거는 본인도 몰랐어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가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안 이루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이 대충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내가 상상한 것보다, 내가 꿈꿔본 것보다, 내가 시뮬레이션을 그린 것보다 언제나 더 크고 풍성하고 더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스스로가 놀래요. 내 영혼이 놀랍니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까지 해주신다고? 내가 5개를 달라 했는데 하나님이 5,000개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에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본인이 놀래요.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고 내 뜻대로 안 이루어져도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본인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놀라운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꿈꾸지 못한, 상상하지 못했던 최고의 좋은 것으로 내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거리에 나온 베드로가 이제 어디로 갔을까요? 베드로는 옥을 나와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처로 갑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리더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로데라고 하는 여자 계집 종이 문 밖에서 누구세요? 하고
가뜩이나 무서운데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요. 문을 이렇게 빼꼼 열어보니까 누가 서 있어요?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를 봤으면 빨리 문을 열어줘야지요. 근데 이 로데가 문을 닫아버리고 도망쳐버립니다. 귀신인데 귀신. 베드로는 절대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여기 있어서도 안 됩니다. 감옥에 있어야 됩니다. 아마 감옥에서 옥사했나 보다. 마지막으로 귀신이 우리 보러 왔나 보다. 놀랬어요. 얼마나 놀랬는지 문도 못 열어주고 소리칩니다. 베드로 사도님이 문 밖에 계십니다. 그 속에서 기도하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반응이 뭔지 한번 또 볼까요?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베드로가 여기 왜 있어? 너 미쳤니? 얼마나 심한 말. 미쳤니? 하니 여자가 아이가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진짜예요. 너무 애가 확신에 차서 얘기하니까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가 왔나? 베드로가 죽어서 천사가 돼서 왔는지, 베드로를 지키던 천사가 왔는지. 아무도 못 믿었다는 거야. 로데도 못 믿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못 믿었어요. 그래 베드로가 답답하잖아요. 그래 어떻게 해? 문을 계속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뭐 했다? 놀라니라.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계속 열릴 때까지 두드렸습니다. 내가 귀신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였어요. 내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줘. 빨리 문 열으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베드로 본인도 놀라고 로데도 놀라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도 다 놀랐어요. 이렇게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16명의 군병을 지키는 가운데서도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베드로를 위해 밤새 기도하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도 놀라서 귀신을 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에 역사하실 줄은 기도하는 그들조차도 꿈꿔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상상도 못 해봤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십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다.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될 때 여러분의 주변이 놀랄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되었지?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업가가 됐지? 어떻게 완전히 망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큰일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죽어가던 사람이 건강해졌지? 어떻게 삶에 의욕이 없던 사람이 활기찬 인생을 살았지? 어떻게 희망의 인생으로 바뀌었지? 본인도 놀라고 주변도 놀라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저는 우리의 교회 성도들의 삶을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한 30년. 그게 제가 한 교회 오래 있었던 목회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 가까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켜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역사지요.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본인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교회도 놀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나님 이 사업장을 다시 이렇게 열어주신다고? 하나님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킨다고? 본인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교회도 놀랄 일이 우리 주변에 허다합니다. 허다해.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피난 가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정말 공포 그 자체입니다. 며칠 전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곧 순교의 자리에 갈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 한두 명씩 수없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헤롯의 박해는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기적을 봤어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천사를 통해 베드로가 탈옥했다는 얘기를
베드로의 말을 통해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기도의 응답은, 역사는 베드로 한 사람만이 아니라 주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아, 하나님 나도 죽이시지 않겠구나. 베드로를 살리신 하나님은 나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이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죽이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헤로데의 만행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을 살려내시는 분이구나. 그럼 우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네. 베드로를 이런 기적 속에 살리신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을 다 맡겨도 하나님은 그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시겠네. 주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어요. 힘을 얻었어요. 베드로의 기적은 다른 사람들의 힘이 된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큰 위로를 얻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명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 본인도 놀라고 주변도 놀라는 놀라운 역사가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